아버지의 때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바로 직전에 기도하신 내용의 본문입니다. 이 기도 이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하기 때문에 이 십자가가 제자들에게 응답으로 보일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들을 계속 영적으로 전해주셨죠. 요한복음 13장에는 몸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너희들도 나와 같이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허물과 연약한 부분을 놓고 서로 치유하고 복음으로 서로 살리는 이런 관계가 너희들에게 매일 일어나는 것이 옳으니라. 날마다 구원의 축복을 실제로 누려야 되는 이유를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세 종로의 모습을 보이시면서 메시지를 전달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에는 너희들이 이 구원을 통해 복음이 계속 이해되어지면 성령께서 너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줄 거다. 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에 대한 유일성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셨죠. 14장. 그래서 유일하신 복음 되시는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지고 요한복음 15장에는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 하나님은 농부요 나는 포도나무니 너희는 가지라 늘 내게 붙어 있어라. 24 기도의 비밀을 제자들에게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지난주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6장에는 내가 너희에게 떠나는 것이 유익이니라. 내가 떠나야만 더 완전한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이다. 그 성령께서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니 이 진리가 너희에게 기쁨으로 충만한 축복이 전달되어지게 하는 통로가 될 것이다. 계속 우리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길은 유일하신 그리스도, 눈에 안 보이는 이 영적인 비밀이 실제로 체험되어질 때 세상을 능가하는 기쁨이 충만해지는 이런 축복들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겠죠. 이런 비밀을 가지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이제 아버지의 때가 이르렀느니라.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내용입니다. 아버지의 때, 기한을 정해 두셨단 말은 그 때와 기한을 정해 두신 하나님의 숨은 의도가 있다는 뜻이겠죠. 당장 이루실 수 있는데 때와 기한을 정해놓고 그 기한이 이르기까지 시간을 끄셨다는 말은 이 시간 동안에 정말 중요한 것들이 준비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것, 절대의 축복을 계속 드러내고 나타내고 체험시키는 거겠죠.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 절대 응답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아무도 막을 수 없고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고 응답받는 우리 대상이 아무리 부족하고 자격이 안 돼도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영원한 것이라 그럽니다. 로마서 16장 25절 27절 감추어져 있는 숨겨진 영원한 것.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번 주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고 언약으로 여러분이 붙잡고 계속 묵상하신다면
우리의 수준, 환경과 상관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체험되어지는 기쁨이 충만해지는 이 일에 증인되어지시는 겁니다. 절대 응답이 뭐냐? 절대 문제를 바로 아는 것이 절대 응답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람들은 문제를 착각하고 문제를 오해하기 때문에 바른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문제는 딱 한 가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하나님을 떠난 영적인 문제, 원죄.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 인간은 죄인이 되었단 말이에요. 신분이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죄의 종로로 타는 인생, 이게 문제란 말입니다.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인생의 근본 문제가 죄에 잡혀서 죄의 종로로 타는 인생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신분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의 실체인 사단의 심부름하는 인생으로 그 영적인 상태가, 근본 상태가 무너진 것을 보고 하나님은 문제 삼는 거예요. 응답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문제가 바로 이해되어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응답은 영원한 것인데 그 영원한 응답이 뭐냐? 하나님이 지적하는 그 문제를 바로 알아는 것이에요. 드러나는 현상, 육신적인 문제가 진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문제는 한 가지 문제입니다. 절대 문제, 영적인 문제. 그래서 이 문제가 이해되어져야 하나님이 주시는 해답이 절대 해답으로 우리에게 응답, 치유되어지고 능력이 임하고 많은 증거들이 올 수밖에 없는 해답이 되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하나님이 주시는 해답은 세상이 주는 것과 완전 반대입니다. 사람의 이성으로 세상의 교육으로 어떻게 여자의 몸에서 처녀의 몸에서 잉태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냔 말이에요. 남자가 여자와 만나야만 잉태되어지는 게 창조 생명의 법칙이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 세상의 이론과 법칙을 초월한 방법이라는 것.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 절대 문제, 영원한 문제, 근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 그 성취가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사실이 이해되어진다면 그리스도, 이 단어 듣는데 막 설레야 돼요. 감격이 돼야 돼요. 절대 인간의 뇌를 가지고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데 이 그리스도가 나에게 답이 되고 주인 되어지길 원한다라는 그 심령 자체가 하나님이 찾아오신 은혜라니까. 내가 잘 믿고 못 믿고 잘 깨닫고 못 깨닫고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방법, 해답이 나에게 답이 되어지길 원하는 그 심령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축복입니다. 절대 해답, 이 그리스도가 이해되어질 때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리스도로 다 끝내셨구나, 이루셨구나. 이게 어마어마한 근원 회복이고 치유잖아요. 그리스도 복음으로 내 인생이 완전 해결되었구나, 해방되었구나, 다 얻었구나, 다 가졌구나. 이게 하나님이 주신 절대 해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 성공, 만남의 축복 이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해답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이해되어지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비슷하게 물질, 성공, 만남의 축복을 줘가지고 나중에는 이게 오히려 더 나를 올가면은 인생의 올무가 되었고 운명이 되어져 있다니까요. 집착하고 있고 좁아지고 있고 나를 위해 나도 모르게 내 유익, 육신의 이익, 보이는 유익을 위해서 계산하게 되었고 절대 해답이 절대 문제가 이해되어진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절대 응답입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가진 자를 통해 하나님은 무엇을 주십니까? 절대 치유를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문제와 하나님이 주신 해결책이 답이 되어진 자를 통해
하나님이 바꾸어 가시는 절대 치유의 은혜와 응답이 일어나는 거죠. 요한 3서 1장 2절 영원 치유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여러분들이 다 아는 말씀들입니다. 성경 구절. 그러나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이 영적인 흐름이 이해되고 정리돼서 내 인생에 답이 나야 된다니까요. 결론 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지금도 와 있는 영원한 응답, 숨겨져 있는 감춰진 응답이 실제 삶 가운데 드러나는 치유, 체험이 될 거란 말이에요. 영적 치유 일어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생각, 마음, 정신을 하나님께서 지키시리라. 영적 치유가 일어나야 문제 가운데 근심, 걱정, 염려가 아니라 오히려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정신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게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정상적인 것인데 이 당연하고 정상적인 게 사람들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문제와 고통 속에 당하는 거예요. 문제 만났을 때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문제가 어렵다고 느껴지면 계속 난간이 부딪힌다니까. 이 문제 속에 있는 답을 내가 알고 있으면 문제가 상관없어진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집중하고 나아가라, 아뢰라. 그리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이 살아난 너는 너희의 생각과 마음, 내가 보이사 성령으로 너희들한테 깨달음을 줄게. 정신 치유란 말이에요. 이렇게 정신이 살아나고 바로 되어지면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의 치유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어떤 것도 문제 아니다.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다. 그 선은 좋은 의미의 개념을 넘어서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의, 선은 그리스도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 일을 통해서 네가 더욱더 복음이 체험되어지고 복음이 깨달아지고 복음이 믿어지는 그리스도가 분명해지고 선명해지는 요 응답이 너에게는 진짜 응답이야.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복음이 깨달아져야 돼요. 뭔가 일어나는 좋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리스도의 축복이 나에게 이해되고 믿어져야 그 결과를 가지고 살리는 일 쪽에 계속 우리가 인도받고 쓰임받는다니까. 알아들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취는 어려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어지는 그 시간, 그 순간 영원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치유를 통해 변화되어진 내 생각, 마음, 정신, 내면을 통해 하나님이 성취해 가시는 겁니다. 우리의 운명이 어디서 시작됩니까? 습관이란 말이에요. 습관이 뭡니까? 선택이요, 판단이요. 그 선택과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의 사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상, 문화가 어디서 나옵니까? 그 사람의 생각이 계속 뿌리 내리고 반복되는 거잖아요. 지금 내 생각의 상태가 어디서부터 출발되어지냐? 살아있는 영이냐? 잡혀있는 영이냐? 거기서부터 출발되어지는 나의 생각이 나의 사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내 인생의 문화가 되는 거라니까. 그게 체질이 되어서 나도 모르게 늘 선택과 판단하는 기준은 같아. 그걸 보고 운명이라고 그럽니다. 영적인 원리가 여러분도 이해되어지셔야 돼요. 지금 내가 그래서 드는 이 생각, 이게 여러분 사실은 모든 거라니까. 생명에 근거되어져서 살아나는 나와지는 내 생각이냐, 집착되어져서 죽은 상태에서 나와지는 내 생각이냐가 계속 내 인생을 결정짓고 있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절대 치유를 통해 어느 정도로 사람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시스템과 플랫폼이 되어지느냐. 진짜 우리가 치유가 일어나면요, 문제, 갈등, 위기 필요합니다. 무엇이 나에게 유익이냐?
너무 잘 되는 거, 편하는 거, 사람들이 너무 잘 되고 편하면 나도 모르게 그 상황 속에 자꾸 나태해져요. 안주해요. 오히려 뭔가 안 되는 갈등거리를 놓고 내가 고민하고 집중할 때 바른 사람이라면 그걸 통해서 계속 성장하는 깨달음이 있단 말이에요. 불교에서도 건강한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하냐, 매일 성찰하는 사람, 매일 깨달아지는 사람을 보고 불교에서도 건강한 사람이라 그래요. 오히려 문제와 한계를 만난 게 나에게 유익이구나. 이 정도 분명한 인생의 답을 가져야 여러분들이 세상에 동화되어지지 않고 세상이 볼 수 없는 것, 세상이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전도자의 여정을 가게 되어져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아시는 바울의 기도 아닙니까? 바울이 시대를 살리는 전도자인데 해결되어지지 않는 육체의 질병이 있단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시대 살릴 전도자면 누구보다 건강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보다 말도 있어야 되고 메시지도 있어야 되고 똑똑도 해야 되고,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는 육체의 가시,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있어요. 전도자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병이 낫는 것보다, 육체적인 건강함보다 그것을 놓고 깨달음을 얻어버리는 게, 메시지가 발견되어지는 게 전도자의 진짜 능력이라니까. 여러분에게 무엇이 정말 필요합니까? 뭔가 안 되는, 내 힘으로 해결 안 되는 한계, 예상치 못한 문제를 놓고 깊이 기도했는데 그 문제가 축복으로 바뀌고 해결되어지는 것보다 그 문제 속에 여러분들이 숨겨진 영적인 메시지가 발견되어지는 게 전도자의 무기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귀신이 너희에게 떠나가고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것으로 기뻐해라. 병이 낫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가 하나님 자녀인 것으로 기뻐해라. 너희가 전도자로 부름받은 이 영적인 비밀로 너희들은 날마다 충만하고 힘이 나야 된다. 그 말 아닙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믿음 좋은 것 같다가도 경제 문제 딱 와보세요.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은 경제 많은 사람을 통해 세계복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경제 문제를 통해 복음이 실제로 깨달아지고 체험되진 자를 통해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신다니까요. 이게 참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한 말씀 속에서 실제 내 영이 살아나는 요 체험이 있으셔야 돼요. 복음이 기준되어질 때 문제가 없어져서 감사한 게 아니고 문제와 상관없어지는 내 정신 상태가 치유되어질 때 삶의 모든 부분이 문이 되어지고 발판되어지고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응답의 여정이 된단 말이에요. 요 일에 증인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문득문득 나도 모르게 나와지는 이 고백이 늘 듣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거든. 살다가 뜻하지 않게 무슨 문제를 만나면 믿는 자들 하나님이 치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치시는 자는 불신자요. 불신자를 쳐서 깨닫게 해서 구원 얻게 하지만 언약 가진 자에게 있는 문 하나님이 치시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해서 진짜 이 깊은 기도가 집중 기도가 안 되어지는 자보다 육체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정말 집중하면서 기도했는데 영적 체험해버린, 그래서 내가 약한 그때가 곧 강함이라. 몸이 안 나아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은혜로 나는 족한 것이구나. 내가 받은 이 복음이 모든 것이구나. 족한 은혜가 무엇인지 고백되어지는, 체험되어지는 요게 전도자란 말이에요. 요 말을 여러분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잘 믿다가도 우리 아플 수 있다니까요. 경제 문제 당할 수 있고 배신 당할 수 있다니까, 사람한테. 그러나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 복음이 계속 실제화되어져야 돼요. 근데 우리는 드문드문 올라오는 문제, 경제, 사람, 결국 이런 것들이 갈등의 요소니까요. 왜 거기에 자꾸 잡히냐? 해결되어지지 않은 우리의 과거의 상처가 있단 말이에요. 어릴 때 특별한 경험, 과거에 너무나도 내가 많이 고생한 삶의 흔적, 그건 나도 모르게 굉장한 트라우마입니다. 그래서 이 트라우마를 내가
인지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와 맞지 않는 상황, 세상에서 배우는 기준과 조금 다른 상황에 딱 맞닥뜨리고 나도 모르게 두려움이 딱 들어와요. 혼란, 염려, 근심 잡혀버린다니까요. 복음은 다 아는데 나도 모르는 내 상태는 그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내가 계속 메시지를 듣고 영적을 깨닫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나와지는 이 불신앙이 중독된 상태구나. 이 불신앙이 중독이구나. 그 깨달음이 복음이 얼마만큼 이해되고 정리되었느냐에 따라서 계속 눌리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감사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엄청난 차이라니까. 성령의 역사와 귀신의 역사의 차이입니다. 안 되는 그 나의 근본 상태를 보면서 그렇지 나는 안 돼, 못해, 진짜 나는 엉망이야. 거기에 머물렀으면 계속 눌립니다. 복음을 듣는데도. 근데 그렇게 안 되는 절대 불가능한 나를 하나님이 은혜로 살리셨구나, 해결하셨구나, 끝내셨구나. 이게 잡혀져서 감사한 사람은 그걸 막 드러내놓고 자랑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부족한 연약함이 더 깊은 은혜로 더 실제적인 내 깨달음으로 갈 수 있는 나의 자산이 된단 말이에요. 이거 엄청난 차이라니까. 내 속에 어마어마한 불신앙이 있구나. 발견되어졌는데 그 발견되어진 게 계속 나의 수치로 부끄러움으로 눌리는 사람이 있고 이런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셨구나. 이런 죄인인 나를 상해 안 하시고 죄인 되었을 그때 나를 찾아오셔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이 그 사랑을 확증하셨구나. 이게 은혜구나. 성공의 비밀이 여러분 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인간의 영혼은 영적인 상태라니까요. 일 이전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 되어진다가 중요한 것이 그 일이 보여지는 나의 상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이 말씀이 실제가 이해되어지는 집중 속으로 흐름 속으로 안다라고 착각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들으면 들을수록 계속 깊어지는 내 근본과 영적 치유가 이게 생각이 바뀌고 삶의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상관없구나. 그때 일어나는 게 창조의 역사입니다. 불가능한 그게 없어지고 사라지기도 하고 그거와 상관없이 바울은 아예 육체의 가시 질병을 안고 갔다니까요. 이게 뭡니까? 전도자 바울에게만 주신 특혜요, 은혜의 선물이었단 말이에요. 우리 가정에 일어나는 이 십자가 문제가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전도자인 나에게만 주신 특별한 선혜구나. 선물이고 은혜구나. 이렇게 발견되어져야 하나님이 숨겨진 응답들이 계속 보일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아픈 자 상관없습니다. 돈 없는 자 상관없다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물질이 많고 건강해도 하나님이 역사하면 그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에요. 오히려 장애를 가졌는데 장애 가진 그 인생에 건강한 사람도 하지 못하는 생명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면 그 장애 가진 부모를 통해 인생의 영원한 메시지를 계속 후대들이 받을 수 있다면 최고의 부모 아닙니까? 무엇이 진짜 유익한지를 우리 말씀을 통해 계속 발견해 나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때를 놓고 계속 기다리면서 예수님이 사역하도록 기다리신 이유는 하나님만 주시는 영원한 절대 응답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절대 응답 속에 있는 자, 실제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죠. 요거 깨닫도록 앉고 일어서고 납고 높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무엇을 하나님이 기획하고 계시냐, 요거 깨달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그 상태 속에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시스템, 플랫폼 인생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요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비밀이 기도요. 하나님의 이 일이 이루어져 가는 여정이 기도의 비밀이라니까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에 지금 예수님이 계속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무슨 기도를 하셨냐면
십자가 이전에 중요한 사건 이전에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를 예수님이 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5절까지. 그리고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십자가 지시기 전에 6절부터 19절까지 하셨고, 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모든 성도를 위한 기도를 십자가 지시기 전에 20절부터 26절까지 하시고 이제 붙잡혀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완전한 요 응답이 이루어져 가는 예정이 기도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무슨 기도를 하셨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시고 내가 아버지께 영화롭게 하옵소서. 영광스럽게 이름이 높아지는 그 길이 뭐냐?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아버지의 일을 영화롭게 하도록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리스도의 일이 성취되어지는 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지도록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집중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집중이 여러분 삶과 맞아질 때 되어지는 응답 온다니까요. 질병도 상관없는, 경제도 상관없는, 무능도 상관없는 그 일에 증인되어지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부터 3절까지는 나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것이다. 영원히 죽지 않는 게 영생이 아니고 참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그 하나님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영생이니라. 모든 것이 여러분 어디서부터요? 지식에서부터 출발되어집니다. 무엇을 알고 있느냐? 성경이 여러 가지 복잡한 말을 하면은 진리는 어려워지잖아요. 계속 한 가지 얘기하신다니까. 올바른 지식, 무엇이 문제며 무엇이 해답이고, 지금 하나님께서 요 원리와 응답을 가지고 어떤 숨은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지, 영적인 지식을 바로 갖고 있을 때 그 지식이 나의 생각이 되고, 이 생각대로 우리는 선택과 판단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삶이고 이게 운명이요. 생각 잘해, 선택 잘해. 어디서부터 그 생각이 나와지는지를 사람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에 의해서 사람들은 생각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지식이 생명의 지식이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는 사망의 지식이냐, 육으로부터 출발되어지느냐, 영으로부터 출발되어지느냐, 사단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느냐, 생각, 그게 지식으로 출발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듣고 말씀을 바로 이해하는 이게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어디에 쿵 받쳐가지고 너무 아프더래. 눈물이 쏙 나고 근데 그 아픈 순간 본인이 깨달아지는 게, 야, 사람에게 이렇게 무슨 일이 일어날 줄 모르고 당장 사고 나서 죽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인생을 왜 이렇게 집착하면서 고집스럽게 이렇게 살아가지? 살아있는 자체가 은혜고 살 수 있다는 게 은혜가 아니냐, 이렇게 깨달아졌대요. 뜬금없이 둥 받쳐놓고 아야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깨달음이 왔대. 내가 그거 보면서 참 감사한 일이다. 당신이 지금 어떤 흐름 속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이 주관되어지는 거다. 나도 모르게 오늘 재수가 없네, 일진이 사람네, 짜증, 요렇게 생각되어져 버리면 아무 인생이 득이 없잖아요.
근데 작은 일어나는 그 사건을 통해 영원한 것을 보는 당신의 삶이 지금 중요한 응답의 흐름 속에, 은혜의 흐름 속에 있다는 그 반증이다.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어져서 답이 되고 힘이 된다. 이거 보통 일 아닙니다. 영혼을 바꾸는 시작이란 말이에요. 이거 톡 나와지는 나도 모르는 고백이 내가 잘 못 깨달아서 하나님이 치셨는가 봐요. 안 그렇습니다. 그 생각부터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목자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자녀를 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자녀에게 허락하신 그 문제는 특별한 은혜의 선물이라니까요. 남들이 갖지 못한 진짜 능력이 필요한 전도자가 이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질병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할 기회요. 물질과 사람을 넘어서는 영원한 비밀을 소유하고 체험할 기회라니까요. 그렇게 안 잡히면 계속 물질 해결, 병 나음, 사람들과 잘 지낸 요 집착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흑암이 안 무너진다니까. 난 아무리 이거 봐도 야 그렇지. 복음 이게 바로 이해되어지면 생각부터가 사람이 어디서든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위주의 힘이 오는 요 생각들이 회복되어진다니까요. 영생이라는 것은 아는 것이 참 하나님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아는 것이 곧 영생이니라. 그러면서 나를 위해 아버지의 뜻에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요 영적인 사실과 원리에 순종할 수 있는 자체가 내가 자녀라는 증거요, 치유되는 증거요, 치유되는 만큼 건강하게 돼서 뭐 하시려고요? 능력 주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되어지는 자체가 최고의 능력이라. 그러면서 내게 주신 사람들,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8절부터 10절에 하나님의 이 말씀이 저들에게 전달되어지도록 제자의 시작은 복음이 계속 부딪힙니다. 복음으로 시원해지고 복음이 답이 된단 말은 답 가진 복음 때문에 어떤 것도 문제 안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현장에서 계속 서로 확인하고 소통하고 점검해야 된다니까요. 저 생각이 복음에서부터 나와지는 생각인지 근본 뿌리가 복음화 되어져 있는지 복음이라는 우리의 말과 단어는 누구도 쓸 수 있잖아요. 들어서. 그러나 그 사람의 생각과 상태는 여전히 근본이 무엇인지 캄캄해 있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건 나쁜 게 아니고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현장에서 이 부분들을 실주화시키는 우리 12대 교구 120망대 운동 빨리 시작하기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진 사람들을 통해 시작되어지는 그 첫 응답이 중요한 겁니다. 급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전체 다 하는 게 120망대 운동 아닙니다. 예비된 그 한 군데 현장에 바로 시작하는 그 한 군데 현장이 120망대의 응답이라니까요. 확산은 당연히 되어질 거기 때문에 요 개념들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 캠프 항상 무엇을요? 진짜 제자가 세워지는 그때 시작되어지는 것이다. 진짜 제자, 한 사람. 진짜 이 영적인 사실이 이해되어지고 체험되어지고 반응되어지는 그 한 사람이 있으면 개척하면 된다. 그 한 사람이 되었단 말은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게 어마어마하게 지금 정리되어서 압축되어진 시간표잖아요. 내가 그 한 사람이 되면 된다니까. 내가 그 한 사람이 되면 내가 속해 있는 그 현장이 교회로 바뀌는 거예요. 요 캠프의 응답을 2부 때 우리가 좀 나누려고. 올해는 그 축복 누리셔야 되기 때문에. 제자들을 위해서는 이 말씀이 전달되어지도록 그래서 복음이 이해되어져야 저들이 다 하나가 되어 하나님과 내가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이 땅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과 하나님이 지금 하나가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어지잖아요. 제자들의 능력은 실력이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그래서 같은 말, 같은 문제, 같은 응답, 같은 방향 이게 여러분 엄청난 거라니까요. 이게 교회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문제를 만났을 때 같이 연약 잡고 기도할 수 있으면 그 교회는 살아요.
근데 누구는 응답받고 누구는 응답 못 받아. 누구는 잘하고 누구 계속 이렇게 분리되어지면 그 응답도 결국에는 나누는 결과가 되는 거잖아요. 안 돼도 다 같이 안 되면 된다니까. 그래서 같이 기도하는 그때 하나님은 홍해를 가리시고 여리고를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제자들로 하여금 복음이 이해되어져서 서로 하나 되도록 소통되어지도록,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서 우리가 함께 하면서 계속 메시지가 서로 공유되어져야 돼요. 한 가지로 같아져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복음이 이해되고 통하니까 서로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수용이 되는 거고 배려가 되는 거고, 각자의 색깔이 다르지만 그 다른 색깔과 하나의 작품이 되어져 버린다니까. 이런 응답을 놓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 제자들을 계속 말씀으로 훈련해 가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가 되어져야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통해 기쁨이 충만해지는 일이 7장 13절,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은 실제로 체험되어지는 일, 원네스 되어질 때, 하나 될 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무엇을 악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무엇이 의고 무엇이 죄입니까? 믿지 않는 불신앙이 믿어지지 않는 상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 말씀에 순종되어지지 않는 그 상태가 악한 상태라. 제자들은 다른 건 염려하지 말고 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방법 속에서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영적인 힘, 답을 얻어서 서로 원네스 되어지는 그 축복 속에 너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모든 것 속에 이 영적인 흐름은 같기 때문에 하나 되어지는 진리, 어디서든 응답받도록, 복음이 여러분 정말 정리가 되고 답이 되어지면 모든 것 속에 응답이 발견되고 체험됩니다. 요 일을 제자들이 걸어가도록, 응답이 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요? 눈이 다르단 말이에요. 해석이 다르단 말이에요. 관점이 다르단 말이에요. 요 눈이 어디서 나옵니까? 내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눈은 나오는 겁니다. 내 영적 상태가 무너졌을 때는 계속 바라보는 게 불평, 부정, 두려움이요. 영적 상태가 내가 씀이시면 바라보는 모든 게 하나님이 숨은 게 살리는 시간표, 무슨 메시지가 필요한지, 어디에 집중돼야 되는지 이게 계속 나와진단 말이지. 이런 축복을 가지고 모든 성도를 위해서는 너희들도 다 하나가 되어져서 너희 인생이 너희로 하여금 복음이 전파되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를 통해 알려지도록, 성도들의 삶, 구원받은 자들의 삶은 다른 거 아닙니다. 그 삶을 통해 이 영적인 사실이 드러나고 영적인 해답인 그리스도,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 하나님이 그 삶을 책임지시는 거다니까요. 요 방향이 맞아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런 축복을 누리려면 먼저 제자들이 응답받는 것이, 제자들이 응답받기 위해서는 나 한 사람 먼저 이 복음을 통해 되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아버지의 그 이름과 사랑을 알도록 25절, 26절 성도들에게 이 영원한 것들이 계속 확인되고 체험되어지는 이 여정을 걸어가도록 예수님이 중요한 사건 앞에 몸소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 집중, 흐름을 통해서 여러분 이 영적인 것들은 계속 체험되고 완성해 갑니다. 요 기도의 비밀이 지속되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저 숨은 의도, 절대 응답이 성취되어지는 시간표가 뭐냐?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자가 예배 드리는 거랑 예배 와서 이제 기도해볼까 하는 거랑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서산 서해 지역 살릴 전도자 여러분들은 다른 것 말고 진짜 성취되어지는 시간표, 이 예배가 사모되어지는 요 인생의 최고 축복이 회복되어지는 한 해 되기 바랍니다. 실제 증거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다른 길 없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체험되어지는 그 영생의 비밀,
예배가 사모되어져야 돼요. 예배가 사모되어지는 수준을 넘어서서 우리는 실제 이 예배가 체험되어지는 한 해 되어야 된다니까요. 영이 살고 상처 바뀌고 삶에 와 있는 응답 보이고 미래 계획 보이고. 예배가 뭡니까? 영적인 축복이 뭡니까? 먼저 응답 받는 거요. 일 이전에 먼저 응답 받는 게 예배 축복입니다. 먼저 응답 받는단 말은 미리 보는 거라니까요. 미리 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다. 무슨 말입니까? 그게 실제 체험이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예배를 통해 영이 살고 내 정신이 살면 내 삶에 당연히 증거는 와야 돼. 그 하나님의 응답의 원리가 체험되어지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창세기 3장 1절에서 15절 인간에게 들어온 최초의 문제 에덴 동산 사건 무엇 때문에요? 예배 실패로 인간의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했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지만 그게 실제가 아니요. 실패한 거 아니에요. 주일날 교회 오는 게 예배가 아니고 예배의 참된 의미와 응답이 축복이 나에게 체험되어지는 신앙이 회복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거구나. 지금 세상에 일어나는 일이 이 일이구나. 그래서 요 응답 속에 있을 때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구나. 그러면 그 약속을 내가 확인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증인과 전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 자를 통해 현장의 재앙은 해결될 거니까. 예배 실패와 예배 회복. 그렇게 무너졌던 두 번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영이 죽어버린 상태, 사단에게 잡힌 이 운명의 문제가 여자의 후손 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회복시키셨잖아요. 이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모든 문제 끝, 모든 문제 응답의 발판, 모든 일어나는 현장에 쌓인 축복의 시간표, 비로소 시작과 출발되는 겁니다. 요 언약이 정말 이해되어지는 축복을 오늘 꼭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돌아가시는 주일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14절 현장에 요 언약 또 예배 실패하니까 생각하는 모든 것이 육신이라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악하다. 더 이상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 육의 생각으로 장악되어져 버린 네피림 시대 홍수 심판 그것과 이 현장의 재앙 사단에게 잡혀버린 시대의 문화에서 해결할 수 있는 예배는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배 실패는 재앙이요 예배 회복은 생존입니다. 창세기 11장 예배 회복되어진 자들이 실패한 자들이 또 자신을 위해서 바벨탑 쌓습니다. 실력도 있고 재료들도 있고 승승장구 계속 하늘 닿을 만큼 올라간다니까요. 그러나 결국 무너지는 바벨탑. 요거 미리 알고 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무너질 바벨탑을 쌓지 말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너희는 내가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그 언약에 순종되어져라. 그 언약을 받은 너는 그 자체가 복이니라. 근원적인 축복, 대표적인 축복, 기념비적인 축복, 불가능 축복으로 요 언약이 성취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네가 속해 있는 그 가나안 우상 땅 네피림 현장에 머물러 있지 말고 거기서 빠져나와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예배 속으로 가라. 언약의 흐름으로 따라가라. 이게 체험되어질 때 가기는 바뀝니다. 내 인생에 정말 좋은 것으로 체험되어진 그게 각인되어졌다니까요. 아무리 얘기해도 돈이 체험된 사람에게는 그 돈의 각인이 안 바뀝니다. 사람에게 딱 잡혀있는 사람 계속 사람 중심으로 모든 생각과 선택과 판단이 간다니까. 사람에 대한 상처, 사랑에 대한 상처, 가정 가문에 대한 불우, 뭔가에 들어간
그 각인이 계속 내 자녀를 집착하고 남편을 집착하고 아내를 집착하고 육으로 갈 수밖에 없는 여기 잡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체험되어져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 그리고 체험되어진 그 예배의 흐름 속에 때로는 졸리기도 하고 안 들리기도 하고 당연한 거라니까, 영적인 게 알면. 그러나 그거 계속 뿌리 지속할 때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뿌리가 내려지는 거예요. 뿌리가 깊은 나무가 풍성한 과실을 맺는 거 아닙니까? 뿌리가 얕은 나무는 겉은 멀쩡해도 작은 비바람에도 흔들리고 뽑힙니다. 지속되어져야 되는 이유. 안다고 착각하는 그 얕은 상태 말고 알면 알수록 가야 되는 거구나. 알면 알수록 내가 모르고 있구나. 놓치고 있구나. 그게 뿌리라니까요. 예쁜 뿌리. 그래서 이걸 알면 말이 없어져요. 기도가 회복되고 내 고집과 내 생각이 아닌 더욱더 하나님의 언약을 영적으로 언약적으로 복음적으로 집중해서 찾는 말씀 운동, 그 갈급함이 있는 자를 통해 현장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거라니까. 교육자들이 말씀 운동 다락방 합시다. 그 시작은 무너진 시스템이라. 아, 내가 이 복음 정말 알고 싶구나. 이 복음이 영적으로 내가 바르게 이해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구나. 10년, 20년 신앙생활에 늘 똑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구나. 지금부터라도 내가 진짜 이 영적인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믿어지는 그 은혜를 내가 현장에서 누리겠구나. 목사님, 저 다락방 좀 해주세요. 그 시작이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강요해서 막 꼬셔가지고 하는 다락방 말고 내가 이 그리스도 복음 체험 안 하면 안 되는 거구나. 나도 모르게 지금 내 영적인 상태가 자녀에게로 내 업의 현장으로 다 전달되는데 그 자들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강요 안 하고 기도하면서 메시지 전달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발적으로 일어나도록 되어질 사람, 예비된 사람을 찾는 작업이라니까. 알아들으시면 아멘. 아멘 안 하시면 자꾸 인상 씁니다. 이렇게 지속될 때 열매로 체질이 되어지잖아요. 그 열매가 뭡니까? 같은 사람인데 완전히 다른 거예요. 눈이 다릅니다. 생각 다릅니다. 늘 잡혀있던 상처, 과거, 원망과 불신 속에 있던 내가 당당해지고 담대해지고 평안한 상태 속에 확신, 해결 안 돼도 상관없다. 오히려 주신 이거 감사한 거구나. 이것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을 가지고 내가 진짜 여기에 잡히지 않는 증인으로 전담에 살아가겠구나. 하나님이 기뻐할 메시지들이 계속 나에게 공급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편집이라 그러잖아요. 그걸 보고 설계되는 거라 그러니까. 이런 응답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이 성취되어집니까? 흑암이 무너지는 것. 일이 잘 되는 것 이전에 하나님의 성취는 영적인 완성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6절에서 30절.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 그 강한 자가 잡고 있는 재물을 가져올 수 없다. 근데 그 강한 자가 12장 45절 48절 네 안에 악한 7 귀신이 집을 짓고 있는데, 그래서 내 생각, 내 마음, 내 감정 계속 장악되어져 있는데 그거 다른 것으로는 절대 안 무너져.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무너질 수 없는 견고한 요새로 네 속에 지금 자리 잡고 있고, 네가 살고 있는 현장에 자리 잡고 있고, 네가 하고 있는 그 업의 문화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 광야에서 탈출하는 게 고생 끝이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가도 승리할 수 있는 요 영적인 비밀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져서 나의 것으로 소유되어지는 게 가나안의 응답이 아니라 가나안 들어가서 승리하는 비밀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돈이 많아도 돈에 잡히지 않을 내 영적 상태가 돼야 된다니까. 많이 배워도 내 지식으로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고 무식한 사람이 업신여겨지는 그 상태가 안 되는 그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지식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에
어린 모세에게 부모가 이 영적인 사실을 알려놓고 어디로 보냈습니까? 애굽 왕궁으로. 모든 사람들이 애굽에서 피난하고 도망가야 되는데 고통스러운 현장인데 하나님은 흑암이 무너지는 비밀을 가져버리면 모든 사람이 피하는 그 현장이 황금어장이라니까. 요 원리가 여러분 이해되어지셔야 됩니다. 남들이 못하는 그게 지금 힘들고 어렵고 이상한 일이 아니라 그 현장은 흑암이 무너져야만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요 비밀을 가진 전도자를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잖아요. 요 언약의 성취가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입니다. 애굽으로 보낸 요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시간표. 피제사, 죽음 곧 생명이요. 피의 의미를 여러분 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생명과 관계 있습니다. 죽어야, 피를 흘려서 죽어야만 생명을 얻는 거예요. 피가 원활하게 돌아야 생명이 생명되는 겁니다. 피 언약의 의미를 여러분 계속 묵상하시면서 나에게 요 죽음의 의미가, 나에게 실제로 이 생명의 피가 계속 순환되어지는 건강한 삶이, 요 의미가 체험되어지는 한 주간 되어지셔서 광야에서 말씀하신 세절기의 축복이 여러분 삶에 나를 바꾸는 각인, 뿌리, 체질로 너희는 매년 이 절기를, 세 가지 절기를 나를 위해 기념하라.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계속 여러분들 말씀 흐름 속에서 나에게 답이 되고 나와 상관 있는 메시지로 여러분에게 정리되어지는 그 축복 누리셔야 됩니다. 한 주간도 다른 것 말고 진짜 하나님의 언약에 집중되어져서 이 영적인 원리의 축복들이 이해되어지는, 적용되어지는 증인으로 현장에 세워질 것을 확신합니다. 주신 언약 가지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때를 놓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숨은 의도를 알고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 응답을 소유한 한 주간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의 비밀과 성취되어지는 예배를 통해서 계속 체험되어지는 신앙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